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예. 아프리카 성자로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는 의사가 없어 간단한 치료만으로 살 수 있는 병으로도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숭고한 희생정신과 인류애로 생명은 모두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세상에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런 업적을 통해 1952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되게 되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시상식 참석을 위해 덴마크행 기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가 탄 기차가 파리를 지난다는 소식에 수많은 신문 기자들이 너도 나도 기차역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차가 도착하자마자 기자들은 모두 기차에서 가장 좋은 칸인 특등실로 갔습니다. 당시 슈바이처 박사는 영국 황실로부터 백작 칭호까지 받은 귀족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당황한 기자들은 특등실 다음 칸인 1등 칸으로 갔지만 역시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2등 칸을 찾아보아도 그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기자들은 허탈한 마음을 갖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한 기자는 기차에서 내리지 않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기차에서 가장 더럽고 불편한 3등 칸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쪽 구석에 있는 슈바이처 박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악취와 쓰레기로 가득한 그곳에서 힘없이 누워있던 어린 소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를 진찰하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놀란 기자는 헐레벌떡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3등 칸에 타셨습니까? 그러자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기차에는 4등 칸이 없더군요. 우리는 교만한 사람보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그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더욱더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그러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또 자기를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에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두 사람은 기도하기 위하여서 성전에 올라오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율법에 대하여 정통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문자적 그대로 지켰던 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지도자로 여겼으며 의롭고 존경받을 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누구입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로마의 빌부터 동포들의 돈을 착취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였을 뿐만 아니라 죄인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들은 창기와 동급으로 간주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에 바리새인도 올라와서 기도하였고
세리도 올라와서 기도하였습니다. 성전에서 의로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죄인인 기도도 세리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오해가 있다면 교회에는 바리새인만 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반듯한 사람만 교회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바리새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우리는 이러한 직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교회 다닐 만한 얼굴이네요. 딱 우리 교회 사람 같습니다. 말할 때가 있습니다. 웃으면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은연중에 교회에 다닐 만한 외모를 우리가 스스로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얼굴 보고 전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머리는 노란색으로 물들이고 귀걸이, 코걸이를 주렁주렁하고 온몸에는 담배 냄새 풍기는 사람이 이 교회에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저 뒤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왜 저런 사람이 교회에 왔을까 하는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우리의 깊은 의식 속에는 죄인은 교회에 올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만 교회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범죄를 저지르고 나쁜 짓을 일삼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죄인이 교회에 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즉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죄인들이고 이 교인들은 그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죄인이 교회에 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해를 선인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죄인들은 교회에 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혼자서 혹은 스스로 기도하였다라는 이 말인데 실물교훈에서는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이다 라는 태도로 다른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따로 서서 기도하였다.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과 거룩하지 못한 자들과 멀리 떨어져서 따로 혼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이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은 자기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였다. 그는 자기의 예배가 자신을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으로 추천하는 행위로 생각하는 동시에 사람들로 자기의 신앙을 우러러보게 하려고 하였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을 받고 싶어 했다. 그의 예배 행위는 이기심에서 발달된 것이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더 많이 연구하고 외우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이 바리새인의 신앙은 그의 심령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는 경건한 품성, 즉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마음을 구하지 아니하고 외적 생애로 나타내는 신앙만으로 만족하였다. 그의 의는 자기 자신의 것, 즉 자신의 행시의 열매요 사람의 표준으로 정한 의에 지나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의만으로 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외적인 신앙에만 만족하고 내적인 신앙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바리새인의 삶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닌다고 하여도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해요. 그 모든 것이 나의 의가 된다면, 나의 자랑이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죄에 대한 자책을 느끼지 않았다.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실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이 스스로 의롭다는 갑주에 쌓여 있었으므로 천사의 손이 정조준에서 던지는 날카로운 하나님의 화살도 그것을 꿰뚫을 수 없었다. 우리도 이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런 모든 신앙적인 행위, 봉사의 삶,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보다는 자기의 의가 되고 자기의 자랑이 될 때 우리는 이런 위험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고 사람에게 집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사모하기보다는 사람의 겉모습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품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비추어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품성에 견주어 판단하였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사람에게로 향했다. 이것이 그가 자기 만족에 빠진 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사람의 칭찬을 더 구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신앙을 하며 자기를 포함한 사람이 만족하는 신앙을 하였던 것입니다. 스스로 유롭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점은 그 자기 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면서 오히려 또 다른 죄를 범할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뢰받지 않은 나도 이 정도 하는데 오래 다닌 당신은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 우리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의를 세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기보다는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할 것이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했다. 그의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이 남을 비난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죄를 범했더라면 우리도 역시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 신앙해서도 안 되겠지만 나처럼 못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세리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도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그 바리새인도 같이 멀리 서서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롭고 거룩하여 다른 사람과 섞이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리가 멀리 서서 기도한 이유는 바리새인과 정반대였습니다. 세리도 다른 예배자들과 같이 성전에 올라갔으나 즉시 자기 자신이 그들과 함께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로부터 좀 떨어져서 예배를 드렸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더 거룩하고 의롭다고 생각하여서 멀리 따로 서서 기도하였지만 세리는 자신은 결코 예배드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여 그 거룩한 사람들,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따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세리는 어디 가나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19장의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있는 삭개오는 왕따 중에 왕따라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무리들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로 그려집니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못 봤다고 나와 있지만 아무도 그를 위하여 비켜주지 않아 그는 할 수 없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 죄인으로 취급을 받는 세리가 감히 어떻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조롱하기도 하고 일부러 몸을 부딪히며 시비를 걸었을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겁도 없이 눈치도 없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세리는 바리새인과 달랐던 것입니다. 세리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하였던 바리새인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치 않습니다. 경제하는 소리가 들려도 그는 묵묵히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친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교회를 옮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마음에 상처 줬다고 해서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직원회에서 자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 반대한 사람 보기 싫어서 다른 교회에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의 유일한 소원은 죄사함을 받고 마음의 화평을 얻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그의 유일한 간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축복을 받았다. 신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은 하나님과 먼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튼튼하게 잘 이루어질 때 사람에 의한 신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죄인인지라 그것이 그렇게 잘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리의 기도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교만하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했던 그런 모든 봉사와 어떤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만과 자부심만큼 하나님께 더 가증스럽고 사람의 심령에 더 위험한 것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입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잘 새겨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였더라면 그는 그렇게 쓰라린 경험을 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결코 서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은 그 기도가 전능하신 자를 붙잡으려는 의뢰심을 보여준 까닭이었다. 세리의 생각에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수치스러운 존재일 뿐이었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도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믿음, 곧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궁핍한 자들은 무한하신 능력을 붙잡아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아멘. 혹시 우리가 그동안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 나를 만족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봐가며 신앙을 했다면 이제는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신앙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닌 하느님을 기쁘시게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교만한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닌 겸손한 세리의 기도를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하지 않았는지 저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어쩔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였던 그 모든 행위와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떳떳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더라면 주님, 저의 이 죄인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세리와 같이 나는 참으로 무익한 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을 그런 자격이 되지 않는 자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그런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가 더욱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을 보며 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보며 신앙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